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제는 구약의 율법 전체를 다 정리하는 핵심 두 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던 그 시선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하여 갖기는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교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1차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교만의 자리죠. 야, 내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상반절에서 보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제 3절 하반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7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막 율법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아주 심각하죠. 어찌 보면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일까요? 율법의 짐들이죠. 이것저것 막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이 행함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어떤 본질, 진심, 이런 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일까,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이 경문의 띠를 넓히고, 이 경문은 이제
소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통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집어넣고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머리 아니면 손모에 이렇게 묶었던 그런 띠인데, 그걸 넓게 한다는 말은 그 경문을 크게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얼마나 경건하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옷술도 마찬가지죠. 그걸 길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급급한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야, 저 사람 랍비다, 야, 저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싸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결국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과 교만, 결국 이 모습들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주고 섬겨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높임을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피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 교만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교만과 위선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왜요? 온통 나 자신에게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요, 이제 8절 이하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는 아마 예수를 믿어서 따를 사람들,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한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랍비, 그리고 9절에는 아버지, 10절에는 지도자, 그런 호칭 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여기서 아버지는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큰 스승들, 위대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스승들을 일반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만큼 그렇게 존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호칭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랍비도 있어야 하고 스승도 있어야 하고 지도자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은 이런 호칭들이 우리 자신을 우쭐대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호칭 듣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11절, 12절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어렵죠? 이번 주 이제 목장 교환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큰 자가 되려면 위에 딱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낮추는 자가 정말 높아지는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역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려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11절과 12절의 핵심은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을 섬겨야 한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섬겨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 범위가 무한대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의 섬김과 또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 답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누군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러러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말씀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 겸손이, 이 낮아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많은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오늘 8절에 너희,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도 그러면 나처럼 살아봐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참 힘들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만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굴림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 질문 앞에 대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에도 대답은 정확합니다. 분명하죠. 나를 닮아라.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내 본성대로는 그걸 불가능하니까 주님 닮아가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인쳐질 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에 이런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랄까요? 유도리,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석이죠, 정석.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섬기며 살아.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 네 자신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석,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조금 비껴가는 길,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 주님은 그런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이 어렵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낮아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겸손의 삶이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한 삶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제자의 요원이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들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